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끝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곁들인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백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영광에 대해서 다뤘어요. 3일 다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때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험 안 하면 어디 간다 했습니까? 지옥으로 가시는 거. 그러니까 임종기도를 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임종기도를 자는 잠에 가게 하옵소서. 그거는 영광을 취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그 응답부터 받고 내 영혼이 임종 죽음을 앞두고 깨끗이 정결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따라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가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기억나면 됩니까? 기억난 거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이게 사람과 얽힌 게 생각나면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그거 사과도 하고 사죄도 해야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이 있을 텐데,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요양원에 계시면서 이제 치매도 있고 오셨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 아들 보내서 거기 그 희생자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람들 사과도 하고 그리고 조문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 사람 사이에 이거 일찍 풀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일찍 풀수록 좋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하고 막힌 거는 죄송합니다. 되는 꼴이 없습니다. 그 빨리 풀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는 대표적인 축복의 통로는 부모예요. 누구라고요? 부모. 부모하고 막힌 사람이 복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얼뜨기 같은 인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 축도하자 손 들고. 축도가 뭡니까? 손 들고 가면 축도고 이러면 그냥 기도입니까? 이래도 축도 돼. 축도란 말은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라고 합니다. 축복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 기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 부모의 축복이든지 목회자의 축복이든지 또는 회사에서 상사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거든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와요. 축복의 통로의 특징은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온다고. 언약 관계 안에서 오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도 회사하고 나하고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요. 그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거기 한정된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무한 언약 안에 있는 관계들이 바로 목회자 또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축복 받아야죠.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살아있는 동안에는 축복의 문제인데 임종을 앞두고는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뭐 해야 될 문제라고요?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뭐이 생각나면 그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풀고 그래 살 때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음도 편하고 생활도 복이 오고 할렐루야. 제 친구 임채영 목사 얘기했죠. 얘기도 안 해도 되지요. 예. 부모님과 맺힌 것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풀어버려. 돌아가신 부모님인데 그거 풀었더니 하나님이 돈을 1억 5천을 주셨어요. 그래 그걸로 이제 목회했죠.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데는 축복이고 임종 앞에서는요 영혼을 단장하는 전당갈 준비의 문제예요. 전당갈 준비의 문제. 그래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만나서 자녀들이든지 만나가지고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 김순희 지사님이 참 좋더만요. 김순희 지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참 덕이 있는 분이셨지만은 임종 앞두고 안 믿는 부산에 있는 딸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인사 다 하고 자기가 주머니도 남는 쌈짓도 남겨놓은 거 가지고 교회 애들 헌금 따로 떼놓고 장례 비용 다 챙겨놓고 당신 임종을 다 준비해놓고 영혼 단장하고 자녀 중에서 안 믿는 자녀는 와서 복음 전하고 그래 할 거 다 해놓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가시더라고. 장례를 지나면서 참 너무 따뜻하고 참 마음이 편안하고 성전에 이렇게 김순희 사람한테 받은 사랑들도 있어서 그런 장례에 가면요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의 장례식이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례 얘기도 기분 나쁩니까? 어차피 다 죽잖아요. 여러분의 장례식에 난 내 장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당 갈 준비해서 전당 가야 돼. 할렐루야. 이건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영접시키고 난 뒤에 암에 걸려서 복수가 이래 차올라가는데 병원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했어요. 그럼 전당 간다. 중생 예수님 영접은 됐지. 내 안 끝냈어요. 아버지 그래도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여서 인사는 하고 가야 됩니까? 그래가 꾸짖어야 되는데 하면서 물을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죄가 있으면 뭐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수가 이마에 차올라서 숨쉬기도 힘드신데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는데 야야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다 야야 하면서 엄마한테 잘못한 거 이게 엄마가 둘이거든. 친엄마, 새엄마 구박한 거 뭐 이분이 굉장히 군 출신이어서 아주 강압적이고
그랬던 거 이런 거 막 회개하고 그냥 또 세상 좀 난하게 산 거 회개하고 이런 거 회개하더니 영혼 속에 막 성령이 주는 평안이 몰려오는 사제의 은총이 확 몰려오는데 근호야 이런 세계가 있나? 이런 세계가 있나? 그러더니 정말 평안하게 되셔서 천당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당은 그래 가야 돼요. 자는 잠에 가게 없어서. 성도 형들 중에서는 가끔씩 찾아와. 임종을 앞두고 와서 밤에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서 깜불에 자꾸 가자 그런다. 깜불이 어딥니까? 바닷물에 뛰들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벌벌 떨며 오셨어요. 그래가 기도해드리고 사역해드리고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면 한 며칠 안 나타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영혼의 임종의 때에 다가오는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 오는데 어두움이 잡아가야 됩니까? 천사가 와야 됩니까? 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야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근성근성 예수 믿던 거 그냥 교회 들레들레 다니는 거 신앙 고백 다시 하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러고부터는요 말씀에 딱 서기 시작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살았지. 근데 임종을 앞두고는 깜깜한 게 오는 거 시꺼먼 게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와갖고는 간물에 가자 해야 될 게 아니고 하얀 천사가 와서 같이 갑시다. 천국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 돼야 됩니다. 그게 임종 앞에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언제 주어지는 영광? 임종 앞에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그게 천당 가는 사람들 얘기라고. 근데 이게 성도가 임종 때 받아야 될 은혜고 그렇게 임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회개도 다 시켜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데 자녀들 보기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니까 권면의 말을 줍니다. 예수 잘 믿어라. 야야 니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 야야 니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줄 텐데 이래 믿음으로 살아라. 그 예언이에요. 임종 앞두고 성령 충만하게 진짜 천국의 극치로 가는 사람들은 예언해주고 가는 거예요. 예언해주고 가고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사람은 성천하면서 그의 제자인 엘리사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고 가서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가도록 그렇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임종 앞에 그냥 떨레떨레 죽도하지 마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임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을 때가 이르렀으니 죽음의 때가 왔으니 십자가를 죽는 죽음이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 사명도 감당하지만 당신의 영혼 단장도 해서 그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종까지도 사명이지만은 여러분이 임종은 사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임종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임종은 오롯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오롯입니까? 오롯입니까? 오롯이. 죄송합니다. 이게 누가 오롯이 한번 하는 바를 나도 계속 따라하고 오롯이. 단어가 너무 예쁘잖아요. 오롯이. 오롯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신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애들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이 오니까 그래도 남은 자를 기억해서 예언도 하고 기름 부음도 주고 믿음의 권면도 하고 그래 가는 거지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죽는 복 중에 바로 임종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을
그렇게 영광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영광을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 오늘도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 좀 하겠지만은 기도하다가 막 임재가 와서 사람마다 임재, 성령의 임재가 오면은 액션도 다르고 기도 소리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광이 오면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돼요. 그복 있게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남은 인생을 그 기준에 맞게 어떻게든 살아보려 할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성령의 임재가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은혜가 있고 자기는 천당 가서 놀라운 상을 받고 그 은혜가 바로 영광,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험합니다. 경험하는데 돌판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세요. 5절 하나님 모세가 말씀하실 때 반석 어디에 서라? 위에 서라 그랬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섰더니 어디에 두시고 반석 틈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5절을 보세요.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십니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왜 용서의 하나님 나타납니까? 우상 숭배하고 지금 다른 신을 섬긴 죄 짓고 지금 회개하고 중보하고 응징하고 뭐 이러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 제목마다 영광으로 오실 때 선포되는 주의 이름이 똑같다 다르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깊이 나가서 영광을 만나면 하나님은 뭘로 오시고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로다 이러오는 거예요. 질병으로 막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 치료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가 막 그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영광으로 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라파이신 여호와로다 치료자이신 여호와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그거 갖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들어가면 그 영광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사역을 하면서 회의가 참 많이 와요. 왜 많이 오냐면요, 치료가 금방 안 일어나요. 솔직히. 그리고 그 안 일어나는 여정 안에서 그 임계치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따라와 줘야 되거든. 따라와서 이걸 이렇게 의사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듯이 이렇게 성령의 치유는 말씀 앞에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세워지는 여정을 따라와야 돼. 잘 안 따라와요. 잘 안 따라와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럼 나는 잘 따라갔냐? 저도 잘 안 따라갔어. 근데 고생했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노답인 사역을 이래 하고 있구나 생각이 자꾸만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설교를 10편 할 때의 영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손 한 번 얹어서 사역할 때 에너지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방법 따라 사람들이 영적인 그 대치기, 공격받는 게 있는데 저는 제 같은 스타일의 사역자는 좀 공격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영역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자기화하거든. 여러분의 것을 내 걸로 땡긴다니까. 그래서 공격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회의가 굉장히 효과도 없고 나는 고생하고, 그래서 굉장히 회의가 더 많이 와요. 그런데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임계치까지 따라와서 영광이 탁 올 때, 임계치까지 따라와서 영광이 확 올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역자도 버텨야 되고 사역을 받는 분들도 따라와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문둥병자 나아만이 치료를 받으러 엘리사한테 옵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 하지만 나아만은, 엘리사는 문둥병자를 고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생전 처음 질병의 문제를 가진, 그 전에 다른 건 고치겠지. 열이고 뭐 물도 고치고 하는데 엘리사가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없어요. 예전에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나병 환자 유대인들 중에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는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고 엘리사, 나만 하나만 고침받아. 그러니까 전무후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옵니다. 고칠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역을 한 사람은 자신의 기름 부음이 전공이 뭔 줄도 알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가 감당해낼지 안 낼지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의사도 내과, 외과, 소아과 다 나눠지듯이 치유사역 하는 사람들도 내과, 뼈, 신경, 정신 다 전공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한 번도 안 해본 사역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권한 건 뭡니까? 요단강에 몇 번 잠그라? 7번 잠그라. 요단강에 7번 잠그면 뭔 일이 납니까? 물에 몸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단강 7번 잠그려면 갑옷도 뭐 해야 되고 벗어야 되고 사리마다도 벗어야 되고 다 벗어야 돼요. 다 벗고 나병에 걸린, 한센시병에 걸린 자신의 육체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봐요. 갑옷으로 무장해서, 철통 갑옷으로 무장해서 다 감추고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던 사람이, 와, 전화기에 배 나왔네. 저 봐라, 이제 헌지저건한 거 봐라. 아이고, 저기 우리 장구였나? 절마가 우리 촛대비 까고 말이야. 아이고, 그랬던 사람이잖아.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가고, 두 번 더 가고, 세 번 더 가고, 네 번 더 가고, 7번 더 갈 때까지 임계치가 차오른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디 두시고 반석 틈에 두시고 영광이 확 지나가버린 겁니다. 그때 한센시병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그래요. 기도의 응답도 이래 가는 거예요. 치유사역자들이요, 뭐 다 고칠 것 같죠? 뻥치는 겁니다. 부흥이 가면, 와, 내한테 뭐 다 고칠 것 같고. 그 사람 교회 가보세요. 안 나요. 안 낫고, 언제 낫느냐? 임계치까지 그 영혼을 십자가 앞에까지 끌어내는 가는 여정에서 몸이 낫다가 탁 낫는 거예요. 치유도 그래 나고, 응답도 그래 받고, 삶의 문제가 풀어진 역사도 그래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까지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 가는 여정 안에서 인격이 고쳐지고, 언어 생활이 잡히고, 엄난이 끊어지고, 혈리분노가 끊어지고,
내 죄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리가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지는 그렇게 안 해요.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확 하면서 막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애를 달구신다고. 애를 달구면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딴 거는 다 들어주는데 한 개 안 들어주는데 이거 계속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기도합니까? 25년 기도해갖고 하나 주신 거예요. 하나. 아들 하나. 왜? 그 아들 하나 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시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만나주면서 여호와로다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보세요. 인자를 어디까지 베풀며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뭐한다? 용서해 줄 거다. 그러나 하나 붙었어요. 그러나 벌을 뭐하고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몇 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는 용서해 주는데 죄에 따른 벌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죄입니다. 3, 4대까지 보응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숭배의 죄는 죽여라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은 생명이 붙어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붙어 있어야 징계받지. 이게 그러니까 죽어야 될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의 계명이 죽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이라고 해놨지만은 징계로 바뀐 겁니다. 뭘로 바뀌었다고요? 징계로. 죽어야 될 벌을 징계를 받는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교훈적으로 징계로 바꿔놓은 거예요. 죄 짓지 마이소. 벌 받든지 징계 받든지. 회개하면 벌이 뭘로 바뀌고 징계로 바뀌고 더 깊이 회개하면 그 벌 징계도 거두어지고. 그래서 워치만니라고 하는 중국의 순교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눠놔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용서. 무슨 용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 때문에 영원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짓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눈 감고 보시는 거예요. 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 더 설명 안 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제의 용서. 무슨 용서? 영원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용서를 교제의 용서. 세 번째 용서를 따라 징계의 용서. 교제도 막혔는데 더 죄를 짓고 막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도가 회복돼서 교제가 회복되어 있는데 징계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징계가 거두어지는 것을 징계의 용서. 그분은 그렇게 3단계. 그 다음 단계는 먼저 합니까? 따라서 환경의 용서. 징계의 용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삶의 환경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풀어져서 사단의 저주가 끊어지는 단계가 나가는 것을 환경의 용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용서를 세 번에서 얘기한 것이죠. 3단계인 징계의 용서. 하나님이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죄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교제가 회복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올라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절 보면. 그런데
교제는 회복돼서 되었지만 징계는 놔둔다 안 놔둔다? 놔둔다. 여기에 끝나는 날이 바로 어찌만 이의 말씀을 빌로 말하면 이제 징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 이런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보다 신약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단순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총, 당신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 그분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은혜, 십자가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신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는 역사, 그게 십자가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등만 보지만요, 신약은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삶의 자리에 풀어지는 것도 달라지고 징계가 오는 것도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져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영광 안에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죽음이 있게 하옵시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중에 복으로 살아내고 은혜로 살아내게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나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